반갑습니다. 제가 이 동아사 포교국장 소임 보기 전에 인천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명상 토크를 해왔었습니다. 이 명상 토크의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이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행복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 그 알아차림, 그 부처님의 가장 큰 법 중에 우리가 마음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보고서 마음 수행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수행은 어떻게 되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다들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수행은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알아차림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이 뭐예요? 먼저 행복을 알아야 우리가 행복을 알아가는 과정이 이제 풀이가 되는데, 행복이 뭡니까? 정의를 내려보신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괴롭지 않은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어떻게? 괴롭지 않고 감사하는 감사하는 마음, 괴롭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괴로움의 반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이죠. 행복의 반대는 괴로움이고. 그러면 괴로움이 뭔가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또 내려야 됩니다. 괴로움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괴롭다라고 느끼는 내 마음에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어느 사람은 괴로움이 아닌데 나는 괴롭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국환 씨의 타타타를 조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한 곡을 앞에 팀에서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뭐였을까요? 트로트는 아니었겠죠. 네.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이 있으시면은 나라라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명상 토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게 그 가사에서 제가 쇼킹한 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쇼킹함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나의 기준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다들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근데 라라라의 그 가사를 보면은 대상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상대가, 즉 나의 내면에서 찾지 못하는 그 행복을 대상으로부터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안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정말 알아차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여기지느냐,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들을 하시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오로지 이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처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그럼 부처님 마음은 본인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거는 뭐가 시작됐어요? 부처님 법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왜 시작됐어요? 여기서 왜 시작됐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어떤 마음이 있었으니까 시작됐을까요? 자비심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대상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그겁니다. 대상으로부터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의 괴로움이 정말 나로부터 시작했는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상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학교를 다니면서는 선생님께. 학교 선생님이죠. 여기서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학교 선생님에게 배웁니까? 아니면 학원 선생님께 배웁니까? 예, 다 그렇게 얘기하죠.
변한 거예요. 변한 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자리 잡고 있고,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나요? 나 자신이 안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저는 조금 자유롭죠? 자유롭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걸리는 게 많죠. 여기 미혼이신 분 계신가요? 독신. 미혼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독신.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자녀분들 다 있죠? 자녀분들 교육 어떻게 하셨어요? 알아서 공부해. 그렇게 하신 분 계신가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딱 손 드시네. 두 분. 그럼 여기 많은 분들 중에 두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럼 몇 프로예요? 두 분이면은 지금 제가 예상했던 분들보다 조금 많이 오셔서 그런데 요즘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대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이들의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 저기 4살 도반님이 계십니다. 반가워요. 네. 아유 수줍어. 근데 우리 이름이 뭐죠? 김라경. 예. 나경이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행복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답변을 해보세요. 행복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경이에게 있는데 누가 선택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대상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세대가 이제 커오면서 그게 바뀐 거예요. 나는 조금 힘들게 자랐으니까, 조금 덜 부족하게, 많이 부족하게 자랐으니까 내 아이만큼은 어떻게 해요? 욕심내서 조금 풍요롭게.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모순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학교 갈 때도 누가 선택해요? 자, 첫 번째 선택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그렇다 쳐요. 고등학교부터는 경쟁이 붙잖아요. 누가 선택합니까? 아이가 선택하나요? 자, 지금 이 자리는 토크예요, 토크. 서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선택해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성적이. 아, 예. 하지만 성적에 맞춰서 누가 선택해줘요? 예. 그러면 대학은 또 어떻게 돼요? 성적이. 그 다음 선택은 누가 해요? 네? 아, 본인이에요? 아, 성적이 그래서 그때부터 무한 경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경쟁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경쟁.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경쟁 속에 누가 뛰어들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세대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세대. 근데 그 중에 좀 알아차림이 빨리 일어나서 자기 행복 추구를 위해서 부모님을 설득한다거나, 그리고 또 내 주변에, 또는 선생님을 설득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 자녀분은, 그 청소년은 자기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치열함 속에 이겨내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자기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하던 그런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의 선택이 마치 자기 선택이냐 딸려갑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은
자기 선택권이 없으니까 자기 주관도 없고, 일명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아상인상, 존생상, 수자상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삶이 두려워집니까? 아니면 삶이 즐거워집니까? 두려워지죠. 그렇게 되면은 삶의 목적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살기 싫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회피 대상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성인이 된 그 성인들이 어떻게 돼요? 우울증을 앓게 돼요. 우울증을 앓으면 어떻게 돼요? 사회와 점점 더 단절을 하게 돼요. 부모님은 집에서 너 밖에 좀 나가서 좀 해. 뭐 친구들도 만나고 해. 그런데 자립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기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대상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대상이 없어지면 나의 존재성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1등, 극단적 선택의 1등의 자리를 굳건하게 이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분들이 그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주구장창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왜, 여기서 왜예요 또? 왜 그래요? 그래도 내 자녀가 조금 더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직업군에 들어가서 삶을 조금 풍요롭게 살기 위한 욕심이 딱 붙습니다. 그 욕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네? 두려움? 그 불안, 두려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자기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로부터.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제가 여기 제 강의를 많이 듣던 분들이 계시니까 얘기합니다. 이 불자님들은 그리고 또 불교를 공부하는 학생분들은 자기 표현력이 많이 없어요. 자기 표현을 제대로 안 합니다. 우리 세대들이 꼭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옆에 이웃 종교하고 좀 달라요. 자기 표현들 좀 하세요. 자신에 대한 표현. 여러분들도 못하는데 자녀분들한테 하라고 하실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시키잖아요. 자, 질문에 다시 들어가서 누구로부터? 나 자신 있게 손 드세요. 네. 저기 카메라에 안 잡히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 아닌 그 외. 질문을 다시 해주세요. 까먹었어요. 예. 유튜브 다시 돌려보시면 됩니다. 딱 한 분이 정답을 얘기하신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한 것 같지만 나가 아니에요. 대상으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이 아니라 나 아닌 나 외에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자녀분들 고생하는 거를 당연시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한 분도 없죠. 자녀가 고생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사과모님께서 이 세상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세상이라고 했어요?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괴로움의 그 틀 안에서 온갖 잡스러움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일명 사바세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한 세상이 아니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욕구는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좋은 건 내가 한 거고 나쁜 거는 옆 사람이 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 마음은 왜 생겼어요? 그 마음이 왜 생겼을까? 어떤 알아차림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맞습니까? 괜히 내가 저평가되는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게 여러분들을 괴로움 속에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괴로운 세상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살기 좋아요, 나빠요? 별로 그냥 살기 안 좋은가 봐요. 응? 살기 좋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이 칠판이 있으면은 생각염자를 써서 알아차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행복의 그 방법, 행복으로 가는 길, 그 알아차림이 뭐냐라는 거예요. 생각염자예요. 생각염자. 지금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팔정도의 정념이라고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념이 빠져버리면요, 깨달음은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염이 빠지면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념처 수행이라고 해요. 신, 수, 심, 법. 거기에 염처 넣으면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해탈열반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즉, 나로부터 시작한 것 같지만 대상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면 스님, 알아차림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림을 어떻게 해야 알아차릴 수 있나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성질이 엄청 났어요. 왠지 막 속은 것 같아. 그러면 가서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따질 때는 어떻게 따져요? 성난 상태로 가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힘센 놈이 주먹 한 대 쥐어먹고. 목소리 큰 놈이 목소리 크게 내고. 우리 합창단 목소리 크잖아요. 어디 가서 지진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때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났구나. 그런데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차려야 돼요? 어떻게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고치지 않는 그런 알아차림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 숨 쉰다라고 알아요, 몰라요? 숨 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코로 숨 쉬건 아니면 비염이 심해서 입으로 숨 쉬건, 그걸 알아차렸죠, 지금.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편해요? 아니면은 제가 지금 계속 앉아있는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하는 게 쉬워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카메라 앵글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뛰는데, 걷는 거 먼저 해야죠. 이렇게 걷는 게 좋아요? 알아차리기, 호흡을 하기가 편해요?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좋아요? 네. 뛰어요. 뛰는데, 이렇게 뛰는 호흡하기가 좋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뛰는 게 호흡하기가 좋아요? 제가 요새 마라톤도 하고, 뭐예요 또? 예, 철인상명 경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건강해지라고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의자로 앉았어요. 자, 이게 호흡하기 편해요? 아니면 이게 호흡하기 편해요?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편한지. 아니면 이게 편한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사고가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사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편한 것 같아. 이게 호흡하기가 편해. 그런데 스님은 이게 편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사고가 형성이 됐죠? 그러면 사고 형성은 습관과도 같습니다. 습관이 이렇게 길들여지신 분들은 이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호흡량을 조사를 해보면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들숨이 적건 날숨이 적건. 그래서 계속 움직여요. 호흡이 불편하면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앉으면은 허리는 조금 불편해져요. 근데 호흡량은 늘어나요. 호흡량이 는다는 거는 이게 아니라 폐에 공기를 가다두고 그리고 또 빼내는 이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횟수가 달라집니다. 더 느려져요. 알아차림, 즉 들숨과 날숨이라고 하는데 들이마시는 걸 들숨, 내뱉는 걸 날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긴장을 하면 또는 열이 팍 받쳤거나 우라통이 터질 때 호흡이 어떻게 되느냐? 빨라져요. 근데 그 상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호흡량은 안정을 잡습니다. 이게 명상, 그리고 또 알아차림, 그리고 심적 부담을 줄이는 알아차림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허리를 저처럼 세워보세요. 자, 턱이 이렇게 빠지셨던 분은 턱을 당겨보세요. 턱을 당겨서 마치 나의 이 턱선 끝에하고 이 엉덩이 끝에까지 일자로 된 것 같이 쭉 맞춰보세요. 그래서 호흡할 때 입으로 최대한 쉬지 마시고 코로 한번 크게 들이마셔보세요. 배를 크게 팽창해보세요. 그리고 쭉 내뱉어보세요.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들이마시고 천천히 길게 내뱉고. 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 분위기가 어때요? 조용해지고, 그리고 또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변하는 것 같아요? 대상 자체가 점점 사라집니다. 옆에 있는 내가 보지 않는 이상, 내 눈에 들어오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옆에 존재가 사라져요. 자, 이 상태에서 눈까지 감아보세요. 눈을 지그시 감아보세요.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들이마시는 숨을 느끼고 내뱉는 공기의 흐름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어떠한 잡념도 나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그냥 두십시오. 하지만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해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이 공기의 흐름에 집중을 더 해봅니다.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내 감정의 느낌이 어떻든 단순하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의 흐름만 알아차려 봅니다.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 마음마저도 내가 알아차리려 하지 말고 호흡에만 집중해 봅니다.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지금 이 순간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어떠한 느낌의 동요도 오로지 공기의 흐름만이 나의 존재를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어느 순간 나의 존재도 그저 공기의 흐름으로 느낄 뿐입니다. 그 알아차림으로 오롯이 나의 코끝에서 느껴지는 나의 폐가 팽창하고 줄어드는 것으로만 느끼는 것으로 공기의 흐름을 알아차려 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 모든 존재들이 감사하게 느끼도록 나의 마음에 자비심을, 연민심을 만들어 봅니다.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고 내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자 이제 저희 말에 집중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4년처에 알아차림 명상을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명상의 가장 큰 거 그리고 부처님 법의 가장 큰 게 뭐냐면은 회양이에요. 회양. 제가 마지막에 뭐를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들 나만 혼자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나만 혼자 해야 될 것 같아요. 옆집 또는 친지가 요새 코인 잘 되면은 배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 그럴 수 있어. 그래 좋은 덕을 쌓았기 때문에 코인도 많이 오르고 마이너스 났던 것도 다시 플러스가 되고 아주 좋아하는 걸 빌어주는 것도 그게 연민심이에요. 자비심이고 거기에 덤으로 이런 마음을 심어줬으니까 나도 어떻게 한번 투자한 것 좀 올라라 라고 하는 게 어때요? 그런 마음은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고 덤으로 내 복도 함께 채워나가자라는 거. 이게 마음 챙김 명상의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근데 대부분 명상을 하면 이런 회양을 잘 안 해요. 명상은 어디로부터 시작했느냐? 서가모니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알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3000년 역사에 요가에서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명상 그 틀에 대한 집대성한 그러한 역할을 하신 분이 서가모니예요.
명상만 해서 어떠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정의를 안 합니다.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 단계에 올라가는 건 우리는 사실 힘듭니다. 왜? 왜 힘들까요? 우리는 저기 많잖아요. 차 타고 가면 빨리 가야 되고 욕심이 생겼죠? 빨리라는 거. 그리고 배고픈데 참아야 되나? 하나라도 먹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저기 뭐 함이 하나 있잖아요. 저 원래 제가 처음 계획했던 건 아닌데 함이 있는데 누가 저기다 뭐 넣는데 나도 뭐 넣어야 되나? 그리고 나도 합창단에 한번 들어가 볼까? 예쁜 옷 입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 얘기한 거하고 마지막에 얘기 드린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달랐어요? 욕심이 들어갔는데 지극히 누구를 위한 욕심이었어요? 나에 대한 욕심. 그런데 합창단에 들어가 볼까? 이건 뭐예요? 나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합창단들은 큰 행사 때 가가지고 음성공양 봉사하고 누구를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그게 있었을 거예요. 하면은 선행되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배우면은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자비심 없이 흘러가는 게 없어요. 불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화사 합창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느 분에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제가 동화사 합창단에 조금 마음을 많이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다들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래서 혹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타 이웃 종교에 비해서 음성에 대한 부분이 인색해요. 내 목소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불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합창단의 경우는 실망을 하고 있고 팽도 당하고 그리고 또 상처도 많이 입었는데도 대중을 위해서 음성공연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다 그만두시라고. 저기 뭐 볼 거 있다고. 대우받는 데 가시라고. 소리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소리로. 부처님의 법이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법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스님들이 법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대단해 보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들은 부처님 법을 따라서 하는 행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부처님 법이 별거 아니게 전달이 될 것 같지만 음성공양을 잘 들어보면 음성공양하는 그 곡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 안에 큰 스님들의 법문보다 그 안에 부처님 법문이 더 깊게 녹아있어요. 그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아마 그것 때문에 손을 못 놓으시는 것 같아요. 명상이라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이제 종류로 넘어가게 되는데 명상에는 많은 명상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했던 호흡 명상. 그런데 호흡 명상을 4년차 수행으로 호흡 명상을 해봤어요. 마음 챙김 호흡 명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는 걷기 명상 그리고 또 먹는 명상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소리. 개경계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겁난조 악은문견두
이렇게 하면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왠지 마음의 동요심이 숙연해지는. 이걸 만약에 개경계 제가 갑자기 트로트를 할 뻔했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까 트로트 나오니까 좋아요. 신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리듬은 신난데 그 내용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신나진 않은데 그 내용이 귀에 들어와요. 저 말 뜻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소리에 대한 명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면은 소리 명상에서 물소리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깊은 잠을 잘 수 있으면 5분 내에 숙면에 취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소리에 집중해가지고 잠도 못 자죠. 몸을 힘들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5km 뛰고 와봐요. 잠이 안 오나. 운동들 안 하니까 잠 안 오고 잡생각들 많이 하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지만 그 소리 중에 화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스님 혼자서 이렇게 개경계 하는 게 정말 힘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그 송광사 대중스님들이 읊는 천수경 해보세요. 가라앉잖아요. 눌리는 게 아니라 들떴던 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분들이 막 읊는 그 천수경이나 이런 거 들으면 어때요? 가라앉기보다는 약간 들뜨죠.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화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마음으로 또 하느냐에 또 다르고, 간절한데 들뜨기도 하긴 하지만 그 안에 자비심이 정말 많이 녹아있다고 하면은 들뜸이 덜해집니다. 즉 우리는 아까 성냄이 뭐예요? 들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가려고 하면 그 전날 어때요? 들떠가지고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잘 안 오잖아요. 왜 안 와요? 들뜨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 저는 막 잡아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도 스님이 죽인다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못하니까 어때요? 막 호흡이 빨리 뛰고 막 얼굴이 시뻘건해지고 어때요? 괴로워지잖아요. 그때 무엇을 하면 된다? 자, 여러분들 호흡 3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에이 저 나쁜 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에이 저 나쁜 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저 나쁜 놈일 수도 있지. 이게 기본 3번이에요. 기본 3번만 하면은 여러분들 형사소송 걸릴 일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형사소송을 걸릴 일이 없습니다. 이건 실제 제가 강의를 하고 해서 안 되면 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 몇 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진짜 스님 때문에 돈 굳었다고. 그리고 내 이름에 빨간 줄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 상황이 안정을 찾았다라고. 우리는 성냄에 있어서 또는 들뜸에 있어서 또 여기 또 있습니다. 어리석음에 있어서 러닝타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항상 그렇잖아요. 바로 뭔가 빨리 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좀 여유를 두고서 하면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됩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뛰어가서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사고가 많이 나죠. 그런데 미리 움직이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움직이면 내 마음에 넉넉함을 심어주면 어떻게 돼요? 네? 급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급한 게 있어도 어차피 5분 늦으면은 늦는 건데 내가 5분 빨리 간다고 그 5분의 늦음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천천히 가는 겁니다. 제가 요새 그래요. 제가 출가하고 나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운전할 때. 제가 그 경기도에 있을 때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었어요. 출가 전 얘기입니다. 여기서 밥 먹고 1시간 반 뒤에 강릉 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밥 먹고 경기도에서 밥 먹고 2시간 뒤에 무안에 가 있어요. 죽으려고 환장했죠. 네? 그렇게 급하게 빨리 남들에게 보이면 조금 더 달리 보이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부질없었다는 거. 그냥 느긋하게 가면 다 보여요. 그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 그래서 저는 조금 천천히 또는 여기서 중요한 게 조금 더 일찍 움직이면은 그게 다 해결이 돼요. 이게 무엇이냐? 마음 챙김에서 알아차린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천천히 가면은 주변이 다 보여요. 제가 이거 강의 때 얘기했지만 멈추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멈추면은 그 멈춤에 의해서 그 대상 하나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르는 시간을 내가 다 알아차릴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조금 천천히 걸으면 주변을 거의 다 알아차리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름다운 걸 알아차려요. 그리고 세상이 각박한 것도 알아차려요. 그리고 또 세상이 괴로운 것도 알아차립니다. 또 거기에서 세상이 행복하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립니다. 무엇으로 알아차렸어요? 제가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대상. 여러분들 자신에서 찾지 마세요. 왜 힘들게 자신에서 찾아요? 여러분들 자신과 약속하면 잘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맞습니까? 저도 잘 못 지켜요. 저하고 약속하면 못 지켜요. 근데 여러분들과 약속하면은 지키더라고요. 이게 대중의 힘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럿이 모이면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대중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성화모니께서 혼자 수행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는 그분만의 능력이에요. 하지만 깨달음을 얻고 그 아라한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라한 거를 얻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수행했어요? 안 했어요? 인도 갔다 오신 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지순례, 제가 성지순례 인도 한번 잡아야 되겠네. 몇 분 가시려나? 인도에 가보면은 부처님께서 수행했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라한들이 수행했던 자리가 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명 잘 아는 기원정사, 정사 있잖아요.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라한들이 옆에 있습니다. 혼자 수행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많은 욕심 있는 사람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곁에 두려고 했잖아요. 욕심 부려서 곁에 두려고 했어요. 근데 성가모니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돈 많이 주고 뭐 큰 정사 만들어주고 한 곳에 계속 계셨어요? 아니면은 어느 적정 시기가 되면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게 대중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대중. 여러분들 혼자서 애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분들 중에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마음 아파하는 분,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 그리고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다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자비심을 내보고 연민심을 갖고 주변에 계신 내 가족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그리고 건강해 보이지만 마음으로 분명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자신으로부터가 아니고요. 대상으로부터.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 알아차림이 있을 때 자비심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스님, 그렇게 어떻게 알아차려야 돼요? 어떻게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게 나로부터, 그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대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근데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으면은 상대 대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관심해집니다. 그게 아니라 나라고 할 만한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자비심을 베풀려면은 대상이 있어야 되지만 내가 없는데 어떻게 자비심을 베풀 거예요? 여러분들 금강경 열심히 읽어봤자 여러분들에 해당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상으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일반 대중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알아차리셔야 돼요. 반야신경 열심히 해보세요. 그거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자비심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작점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냐라는 거예요. 나라고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라부터. 합창단 음성공양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자, 이건 누구로부터 했어요? 저한테 먼저 시작됐잖아요. 제가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신 거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베풀려고 하면은 누구로부터? 대상으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하니까 나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부터 하는 거예요. 서가모니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본인께서 해탈하시고 깨달음 얻으시고 본인께서 하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중생 구제의 마음으로. 왜? 이 세상이 괴롭다라고만 여기는 게 아니라 행복하다라고, 행복한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합창단 가입들 하실 거예요? 남성분들도 좀 합창단에 가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하지만 바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우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앞에 놓여 있는 게 시잉볼입니다. 시잉볼은 쳐야 소리가 나요. 지금 안 치니까 그냥 녹그릇 하나 놓여졌네 이렇게 여기셨죠. 시잉볼입니다. 시잉볼은 쳐야 소리가 나요. 즉 여러분들의 마음은 품고만 있으면은 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품고만 있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행위를 겉으로 해야죠.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염. 생각염자.
할 정도의 정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가서 치는 거예요. 단순하게 소리가 났네? 알아차려요. 그리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면은 이 소리는 사라집니다. 근데 자, 이 울림을 지금 사라졌나요? 다시 치니까 어떻게 돼요? 소리에 집중을 하죠. 이게 알아차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단순하게 우리가 두들기면은 알아차리는데 두들기지 않으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이 괴로운 세상이 아니라 살기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이라고 알아차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적인 것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가 멈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그 행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그리고 또 명상은 그 알아차림을 유지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의 일명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께서 그리고 또 그 제자분들이 계속 그 지겨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지겨울 수 있으니까 지겨운 수행을 계속해서 해오셨던 거예요. 그 욕심으로부터, 그리고 또 어리석음으로부터, 그리고 또 게으름 성냄으로부터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셨던 겁니다. 뭐 때문에? 행복이다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다. 이 삶 속에서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이 있고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셨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괴로움에 쌓인 모습이 한 분, 두 분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 스님이 점점 길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스님의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괴로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괴롭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이 괴로운가요? 아니요. 제가 원래 시작할 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네. 무엇이 중원디 한번 외치고 가요.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식전 행사가 또 있었고 거기에 저도 동화되다 보니까 요걸 까먹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무엇이 중원디. 자, 한 번 더. 무엇이 중원디. 자, 여러분들 이게 사투리처럼 여겨지고 지방색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 사투리예요? 예. 그런데 그러한 경계를 세우지 마세요. 무엇이 중한데 이거보다는 여러분들 여기 경상도 사투리는 어떻게 돼요? 뭐가 중하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 말씨 쓰면은 자, 이게 대중의 힘이라는 겁니다. 저까지 중요한 건 없습니다. 소중한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소중하고 여러분들 대상이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함을 느꼈을 때 여러분들 마음 한자리에 자비심이 피어납니다. 그 자비심을 피어나게 하고 그 자비심에 대한 알아차림을 갖는 게 뭐다?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챙김 명상의 가장 기본은 뭐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호흡법.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적용하기 좋은 게
화났을 때 제 말을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를 해야 돼요? 네, 들이마시고 내쉬고 3번. 그리고 여행 가기 하루 전날 들뜰 때 뭐를 해야 돼요? 네, 그러고 천천히 여행 준비물을 챙겨보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 천천히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천천히라는 거는 지혜가 들어가요. 지혜. 목록을 하나 적어보고 그 목록에 맞춰서 맞는지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항상 그 여유를 가질 때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 그게 곧 마음 챙김, 호흡,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명상을 좀 배우고 싶으실 때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명상을 배우려고 하면 어디로 와야 돼요? 뭐 나중에 유튜브 거기 안에 뭔가 설명이 들어가겠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무리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괴롭게 하면 안 되고 자비심을 베풀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먼저 이 공간을 이제 배려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회를 준비해 주시고 제공해 주신 80의 김진기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진 않았지만 원래 합창단이 움직이면은 이 비싼 팀이에요. 무보수로 안 움직이는데 무보수로 이렇게 음성공연 해주시겠다고 선뜻 마음 내주신 동화사 합창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끝나가고 있는 금요일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간에 시간 내서 이렇게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자비로움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 혼자만의 욕심으로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그 자비로움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또 어느 누군가는 하나의 기로에 서 있는 그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지금 이 세상은 행복하다는 것을 진정한 마음으로 알아차리게 도움을 주면은 그 한 분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냥 홀대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족에게 손을 내밀어 보는 그런 자비심의 보살심으로 다음 명상 토크가 있기 전까지 그렇게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